오늘 큐티 하셨어요? 우리 함께 큐티 합시다. 말씀을 함께 봅니다. 큐티한 남자.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주님께서는 내가 헛발을 디디지 않게 지켜주신다. 너를 지키시니라 졸지도 않으신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주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주님은 내 오른쪽에 서서 너를 보호하는 그늘이 되어 주시니 낮에 해돋빛도 너를 해치 못하며 밤에 달빛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주님께서 너를 모든 재난에서 지켜주시며 내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내가 나아갈 때나 들어올 때나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아멘. 시편 120편에서 134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지어진 시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따지면 예배에 나오는 자의 노래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배에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기 전에 이렇게 앉아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에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기대하면서 올라가는 거죠.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어둠에서 와, 이 삶은 완전히 막혀 있어서 내가 나가지도 들어가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는구나 라고 마음에 무거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눈을 들어봤자 산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첩첩산중이 보이는 거죠. 오르지도 못할 염두도 나지 않는 그 높은 산이 우리 앞에 막혀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산은 고대로부터 신을 만나는 성스러운 장소로 알려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높으면 높을수록 하나님을 만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그 종교적인 생각이 있어요. 암소가 그 제물로서 그 쓰였던 이유가, 또 우상으로 쓰였던 이유가 뭐였냐면 그가 가진 뿔이라는 특성 때문입니다. 뿔이 산처럼 이렇게 솟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뿔에, 산과 같이 높은 뿔에 신이 임재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소가, 또 염소가 이렇게 좋은 제물로서 이렇게 쓰였던 것이죠. 우상으로도 쓰였고요. 즉 산과 같은 고난을 만날 때 인생의 위기를 경험하고 막막함도 느끼게 하지만 그것은 신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더욱더 깊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저자는 산을 보면서 고난과 막막함도 느꼈지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면서 답답함도 느꼈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깊이 느끼고 있죠. 그래, 나의 도움은 하나님께서 온다. 그가 시편 저자가 만난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고 나를 실족시키거나 넘어뜨리고 실망시키지 않는 분이시며 나를 향한 그의 지키심은 조금도 쉼이 없고 나의 그늘이 되어주시고 낮과 밤에 어떤 것도 나를 상하게 하지 못한다고 고백합니다. 주님은 모든 환난에서 지키고 내가 나가고 들어가는 모든 것들을 지켜주는 분이라고 시편 저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이 세상에서 나를 상하게 할 것은 한 가지도 없다라고 시편 저자는 귀한 고백을 하고 있죠. 이 시편 저자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입니다. 단 시편 저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을 때만 가능한 거죠. 내가 하나님 안에 보호 아래 있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바라보는 거예요. 즉 고난 가운데서도, 나의 환경의 막힘 가운데서도, 어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믿음에 따른 행위들이 나오는 거죠.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서 엉뚱한 행위를 한다면 그것은 믿음이라 할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쓸데없는 일을 하고 다니고 거짓말을 하거나 욕하거나 분노하거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행동을 한다면 그것들은 믿음이 있다라고 할 수 없는 것이겠죠. 행위가 없는 믿음은 그래서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행위가 따라온다는 겁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의 7개의 교회를 책망하실 때에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도 나타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과 믿음과 섬김의 인내를 내가 알고 있다. 너의 믿음의 모습을 알고 있다. 믿음의 섬김을 알고 있다. 너의 믿음이 있으니 그 행위와 그 섬김과 그 인내는 점점 더 많아질 것이다. 믿음이 있다면 행위가 처음보다 많아질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의 보호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바른 행위가 늘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우리의 삶은 주님과 함께 더욱더 풍성해진다는 겁니다. 천지를 지으신 나를 실망시키지 않고 늘 지켜주시고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는다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담대함과 그 바른 행위가 점점 더 많아지고 세상에서 어떤 말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성령 안에서 바른 선택을 분별하고 그 길을 걸어가며 바른 방법과 바른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우리의 삶에서 어떤 모습인지 알기 때문이죠. 또한 우리의 목적은 이 세상의 윤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라서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부끄럼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염두하고 고민해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두려워할 것이 있어요. 이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을 때 가능한 것이라는 겁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지만 책망도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내가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사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서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삼키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사단은 우리를 늘 무너뜨리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굳건한 우리는 외부적 공격에서 전혀 미동하지 않는 걸 알기 때문에 사단은 어떤 방법을 선택하냐면 우리가 스스로 믿음을 버리고 자기의 아가리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오기를 기다리며 웅크리고 있습니다. 그 사단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되기를요 목줄에 묶인 개와 같다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아무리 개가 크고 무섭고 왕왕 지어도 목줄에 묶여 있으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해요. 단 우리가 그 목줄 범위 안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면 그 무시무시한 사단이 우리의 목덜미를 물어버리는 거죠.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트로이라는 그 성을 그리스 연합군들이 넘어뜨리지 못해요. 무너뜨리지 못해요. 그런데 그 트로이라는 그 굳게 닫힌 성문을 연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트로이 목마죠. 많은 영웅들이 힘을 합쳐 싸웠지만 트로이의 성문을 열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들 스스로 성문을 열고 트로이의 목마를 자기의 성 안으로 갖고 왔을 때 그들은 한순간에 하루아침에 멸망해버립니다. 트로이 목마 한 마리가 성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 철저한 성문이 다 무너지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때요 파라스라는 그
그 왕의 둘째 아들이 왕이시여 아버지 저 트로이의 목마 저 목마는 좀 의심스럽습니다. 불태워 없애버립시다 라고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왕은 그것을 거절했어요. 그러자 그 트로이가 완전히 멸망한 거죠. 두아리아 교회의 믿음의 행위가 커져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칭찬하시지만 작은 악한 선지자를 용납하면 너희들이 무너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어요. 하지만 그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자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사라지고 그들은 멸망하게 돼요. 그들이 생각할 때는 아주 작은 행위였어요. 작은 음행, 작은 사람, 작은 것. 하지만 그 작은 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서 멀어지게 되고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언약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하나님 품 안에 살 때 우리를 공격할 수 있고 넘어뜨릴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물질적인 거나 영적인 것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 사단의 아가리에 들어가는 결정을 내릴 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의 저주와 징계만이 우리를 기다릴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행위를 따라해서는 안 되고 그의 미혹을 따라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사단은 되게 쉬워 보이고 악한 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때 우리는 거짓과 미혹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탐욕과 거짓의 모습을 멀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정직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풍성한 인격의 모습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고난을 경험해도 그 산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만나고 믿음으로 따라가야 합니다. 고난이 크고 산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깊은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알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예배도 싫어질 때가 있고 기도도 싫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가 가장 큰 위기지만 그때가 가장 큰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배를 다시 붙잡고 기도를 다시 붙잡으며 하나님의 큰 축복을 충만히 받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산을 넘어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